반갑습니다. 10월 6일 1년 1독 성경 읽기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3장 말씀을 오늘 함께 읽읍시다. 이 마태복음은 세관원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또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과 같이 되셨죠. 마태복음 첫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오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차근차근 또 우리가 익숙한 신약 성경은 좀 익숙한 말씀들인데 읽어가면서 또 귀한 은혜들 나눠야 되겠습니다. 1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지 말씀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1장 1절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또 유다 왕조를 열었던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성령께서 아직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을 낳으시게 하신 것이죠.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을 빌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견되었던 그런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참 복되고 참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 뜻밖의 성령으로 잉태된 이 마리아는 참 마리아와 요셉은 참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참 메시아를 그들 가운데 모시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누렸던 동일한 복이 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을 봅시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를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심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있던 헤롯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그 소식을 박사들로부터 또 여러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로부터 이렇게 전해 듣고 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었죠. 그러나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화가 나는 헤롯이 그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인 아주 끔찍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헬의 통곡이 그 베들레헴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임을 미리서 보여주시고 또 이런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인간의 죄가 얼마나 참 큰 것인지를 그 죄의 심각성을 폭로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미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라헬의 그 통곡,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시 고통과 눈물이 있을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최후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3장 말씀을 또 봅시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런 이제 내용이지요.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그 세례는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 물 세례 그 이상의 이제는 성령과 불로서 그렇게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먼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사실 세례는 죄 사함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것을 미리서 예표하신 것이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이 당신에게 자기에게 나온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베풀기를 주저했지요. 거기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마치시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 마음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